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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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 백사람의 그 대장이죠. 백부장. 시장 전체에 잠깐 살펴봅니다. 백성을 많이 부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나타나죠. 하나님은 고넬료의 부재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 내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재를 기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9절의 중요한 부분,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라고 얘기하죠. 정오경이죠. 6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당시 지붕은 기도의 장소로 이용되었어요. 그래서 다락방같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하늘이 가까우니까 맨 꼭대기를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15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으면 우리 생각에 이건 부정한 건데 이더라도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깨끗한 거니 먹어라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별이 없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이 폐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성도들의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때까지는 전부 다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요한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다. 36, 7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 7절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된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한 그것들을 너희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와 함께 전파한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 때는 그 말씀을 가르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귀한 교훈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계명으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는 방언을 말했다. 45, 6절에 이렇게 증거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려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고넬료고 가정에 모여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함께 한 할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 부어주셨다 이걸 알고 놀라는 이 사건으로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로 방언을 받아 말하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언어들로 말하기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하죠.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19절에도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때에 방언을 말하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권능을 사려 한 그러한 웃지 못할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각각 말하기 시작했다. 영어로 비밀을 또한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의 올바른 사용은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남을 가르칠 때 또한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할 줄 알아야 되고, 방언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초기에는 방언도 못 받았냐 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47절에도 말씀하죠.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건을. 이로써 성령을 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야. 47절에도 말하죠.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 47절은 물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물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 에스더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 경우들을 또한 보죠. 사도행전 8장 15, 16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사도행전 19장 5, 6절에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에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월 17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항상 사순절 40일을 지나서 4월 4일날 우리 부활절이 있었어요.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40일간 제가 한번 이 부분 가지고 사순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6일이 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그리고 주일은 빠지죠. 그래서 40일입니다. 평소에 보면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40일을, 그래서 46일.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절기죠. 그리스도의 경건,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를 맞아서 경건한 삶에 관한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10장 1절에 보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는 군대 벽부정이라 2절에 그가 경건하여 하고 얘기하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헌신, 헌금 엄청 많은 섬김을 잘했던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 3달 경자를 써요. 경자를 보면. 그리고 공경할 건, 그래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적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인애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런 뿐만 아니라 자신을 또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세상 방법이 얼핏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리고 인맥과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가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왜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륙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가리켜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은 빛된 사명을 모두 다 받으셨어요. 직업 고아를 막론하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죠.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할 당시에 주셨던 말씀도 에베소서 5장 9절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항상 경건이 기본이지요.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 시편 4편 3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경건한 자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자격증 시대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자격증 시대도 하도 자격증도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늘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아주 건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체험 기준은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 경험도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죠? 농사꾼 기드온도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도 있었죠. 농부 엘리사도 있었고 누에를 치기 위해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 선지자도 있습니다. 고기잡이 베드로도 있고 세금을 받던 마태도 있습니다. 학식이 높은 모세와 바울도 또한 있죠.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 가운데 직업을 이처럼 고아를 막론하고 엄청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남다른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족보나 학벌이나 외모는 보지 아니하시지만 경건을 꼭 보신다라는 것. 그 경건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겸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신다면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나타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모두 대표적인 경건의 어머니들이었어요. 저는 이름이 한나인데 이렇게 경건하지가 못합니다. 사무엘의 엄마이기도 하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사무엘 이름을 지은 건 아니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는 정말 뭐 지금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까막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항상 부끄러워요. 한나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같지 못하게 제가 온전치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탕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수많은 날을 밤새 울며 기도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 예화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계적인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죠. 절대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저도 사무엘에게 그래서 아주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지도자였던 무디의 어머니는 4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9자녀를 키웠어요.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하려고 했겠나요? 그죠? 10년 전이 옛날인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시도도 없지 그래도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럴 수 있을까? 가난하여 자녀를 교육시키지는 못했어요. 그 어머니는 무디 어머니 혼자서 9자녀를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자녀 하나도 힘이 든데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
밤마다 세워서 울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에는 햇살처럼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가난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런 가정의 무디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시죠.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죠.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릇으로 어머니들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모두 다 부모가 먼저 경건하게 살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하죠. 하나님 이러한 경건한 가정에 자녀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죠. 경건한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했죠.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그리고 또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두 종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예배를 잘 드렸을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경외.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 자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맞다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어도 진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자녀다, 또한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 식구 다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죠. 우리 어머니 세대, 저의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예, 엄마는 교회를 나가시는데 아버지는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신앙이 없는 분이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뭐 주일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주중 예배나 뭐 모임이나 이런데 엄마들이 편하게 나가지를 못해서 속이고 나가고 몰래 나가고 그러다가 또 아주 집안에 불화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 나중에는 예, 바깥 분들이 다 따라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어머니들은 새벽 예배를 참 열심히 하셨죠. 새벽에는 뭘 안 하니까 예, 다들 잠자고 있을 때 새벽에 살짝 빠져나가가지고 예,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남편의 구두를 늘 들고 나가가지고 앞자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예, 교회에 나갔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하면 또한 마음이 초조하죠. 예, 그건 참석은 해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엄청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막 눈치를 보고 이랬던 어머니들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조금 속해 있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봉사도 할 수가 없어요. 11조 드린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뭘 교회에다 돈을 그렇게 갖다 주냐고 도둑이라고 하고 막 목사에게 와서 따지는 일도 있어서 도로 11조를 내드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오늘날은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또 특별히 요즘에는 뭐 핵화되어 있어서 뭐 다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아이를 안 낳는 가정 아니면 독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그리고 노력해야 되죠.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넬료의 가정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시죠. 둘째, 고넬료는 사랑의 삶을 산 사람이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고넬료의 삶은 사랑의 실체는 일상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 얘기를 할 때 이 경건을 얘기를 하고 많은 구제를 했다 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그 도로가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 옷을 지어주시는 우리 권사님, 그 수선해주시는 권사님 계시듯이 그분을 봐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도로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것을 너무나 동네 안악들이 슬퍼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생명을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제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옛날에 얼마나 옷이 귀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옷을 만들어 지어서 입혀주니까 섬겼다고 하는 건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이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이 부활의 은혜와 역사에도 연결이 되죠. 구제를 하되 생색내기 위한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었던 거죠. 도로가도 그렇고 또한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삶,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뭐 이런 칭송받기 위해서 아니었다라는 거죠. 고넬료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본문 4절에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은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죠. 당시 사람들에게 비해 윤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존경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은 보병을 100명의 그 대장이죠. 그 직급도 천부장하면 1000명의 대장, 엄청 높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천부장 정도 되면 요즘에 스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군대 계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다 보면 직급도 낮지 않아서 높은 보수 또한 보장되었을 것이고 윤택한 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윤택해서만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없는 분들이 구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좀 편했을 건데 생활이 넉넉하다고 다 베풀지 않아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물질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죠. 돈이 막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재밌는 얘기 유머 하나 할까요? 지난번에 그 우리 재판상속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한진석 씨가 그 어디 나갔다 출타를 해서 늦게 돌아와가지고 그때 막 늦어졌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네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인가요?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페란간에 화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엄청 웃었어요. 근데 혹시 몰라요. 그럴지도. 아니 생각을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바닥 쓰는데 베란간에 왜냐면 그 여자 어떻게 보면 부럽잖아요. 그 십몇 년 동안 그 유재길 씨 병 치료만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엄청 많이 누렸을 거예요. 해외 여행에 어디에 안 갈 곳 없이 다 가고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 더구나 또 얹어졌으니 얼마나 더 아주 그냥 가슴이 막 뿌듯하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이거 생돈을 5억을 날 일이 생겼으니 화병이 나는 데다가 또 얘기 들어보니 S전서가 세무사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라고 지금 우리 분쟁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 유민성이가 갔더니 그거 판결문 1차 판결문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세금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는 화병이 나고는 않겠다. 왜냐면 돈에 돈독이 들어있는 지금 상태. 저 같으면 아파트 올라간 값만 가지고도 저는 얼른 줘버려라. 그러다 보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할 수 없어서 손을 들게 되니 병 나가지고 그분은 그렇게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다면요. 어디 조금 안 좋고 속이 상하고 하면 링거 맞는 게 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혼자 저도 웃었어요. 당신도 평강하지는 못했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저를 드러내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아이를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64 기도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제가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왔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믿습니다. 아버지께 성령께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너무 미련하고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혼자 몸이 아니고 내가 내 생애가 몇 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다.
예를 들면 뭐 엄마 같으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잖아요.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를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겠다.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은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불안해져요. 힘이 들고 자꾸 좋지 않은 어두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은 뭐 저는 뭐 말도 할 수 없지만 뭐 그건 그냥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젊은 날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지나쳤고 조심하지 않아서. 제가 아까 그 통증이 있는 게 감사한 거라고 얘기한 게, 허리가 그렇게 나빴으면서도 저는 진통제나 약을 좀 먹으면 금방 나았어요. 아니었으면 아마 병원에 가서 아주 일찍 그 사진도 찍어보고 뭐 요즘처럼 뭐 수술을 하라든지 시술을 하라든지 뭘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랬으면 들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높은 신 들지 말고 아프면 즉각적으로 병원에 오세요 소리만 전 들었거든요. 근데도 뭐 그냥 씩씩하게 잘 견딜만 해서, 그래서 이제 몸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들,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빨리 진단해서 얼른 고치라는 신호다라고 알고 귀찮아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병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잘 고치시고 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한 주시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은 베푸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말씀하죠. 어떻게 그리 나중에 돌려줘요? 후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베풀고 주면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쌓인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후이되어 넘겨주리라, 안겨주리라 말씀하죠.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미국 메이오 병원의 설립자 메이오 원장님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차가 그만 고장이 났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들고 몹시 목이 말랐어요. 낯선 길에서 벼랑간에 차가 고장이 났으니 그랬겠죠. 도와줄 사람이요. 그는 걸어서 언덕 올라면 마을에 들어간 아주머니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얼른 뛰어가 달려가더니 시원한 우유를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물 달라는데 왜 우유를 줘? 하는데 그 나라는 우유를 거의 물처럼 마시니까, 그러니까는 우유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부인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어요. 저 같았으면 뭐야 생각해서 우유까지 갖다 주면 더 달래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또 통쾌하게 또 우유를 한 잔을 더 갖다 줘서 아주 그걸 먹고 힘을 냈다. 근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큰 병이 들어서 메이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비가 엄청나죠. 뭐 미국은 그렇게 병 들면 죽는다면서요. 저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술비가 싸고 미국은 비싸다면서요. 진찰료도 비싸고. 퇴원시 큰 걱정을 하면 그 카운터에 수술비 때문에 사정을 하려고 가가지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주는 계산서에 이렇게 적혀있더랍니다. 오래전 부인께서 주신 우유 2잔으로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병원장 메이오 우유 2잔이 수천만 원의 결실을 맺은 것이고, 그거 생각하고 준 게 아니죠.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베푸는 거는 그거는 구제도 아니고 성김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 특히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힘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아부의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뭘 생각하고 주는 건 이건 성김이 아니죠. 유대인의 제2경전인 탈무드에 벨푸름의 4가지 법칙이 적혀 있는데, 첫째, 주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줘라. 제가 어디에선가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게 있으면은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쌓은 공덕이 없어지니까. 쉬운 얘기죠. 둘째, 주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셋째, 주례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해라. 그래서 왼손이 준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주고 나서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준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려라 말씀합니다. 예, 적은 것을 주고 평생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에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푸는 고넬료의 집안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천사가 출입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삶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건의 삶을 사시려고 우리 잘 안 되지만 노력하십시다. 셋째, 고넬료 가정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보면 이제 끝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나오죠.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도입니다. 제가 참 기도 한참 할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빠져서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제 몸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즘에는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 형편, 내 삶을, 내 건강을 또 하시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이게 잘못돼서는 안 되겠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는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죠.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가는 길을 막죠. 이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시되 기도할 때 하나여 물리치게 하십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 군대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막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아론과 훌이 나중에 붙들어주죠. 양쪽에서.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시는데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결정은 인간의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 뭐 안 되면요 읽으세요. 성경에 나에게 은혜가 온 구절을 읽기라도 해서 그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말씀이니까 읽으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통성 기도할 때 기도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구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뽑은 그 기도문들은 다 기도에서 제비뽑기대로 뽑은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기도를 지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없는 집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고기도 그렇고 비 오면 다 쏟아지고 햇빛을 가릴래도 가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기도 없는 삶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기도 합니다. 폭염을 또한 가려주기도 하죠. 바람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지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지붕은 어떻습니까? 기도 지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넬료의 가정은 듣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셋째,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경건한 자세, 구제의 자세. 고넬료의 가정은 듣는 자세를 가졌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우리 잠깐 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주변 사람들을 모았죠. 일가 친척이 모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막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내게 이러지 말라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성경은 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요, 말하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오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누구도 저한테 뭐 성경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예배를 참석하거나 어딜 참석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엄청나다는 걸 저는 실제 체험을 하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말만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듣는 자세, 그래서 상담사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2시간 동안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방 말만 듣는 그러한 그 훈련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2시간을 그냥 한꺼번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는 말도 많겠죠. 아무 말도 않고 들어주는 거.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들어주기만 해도 맞장구만 쳐줘도 벌써 병의 치료가 3분의 2는 되죠. 그래서 항상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거 다를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다툴 이유도 없고. 근데 듣지는 않고 자꾸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너 왜 그랬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다른 걸로스로 3000%로 막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다면 좋겠는데 듣다 말고 중간에서 중동을 자르죠. 또 그냥 지루하고 힘드니까 말 뚝 잘라버리고 아니면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다툼과 갈등이 하나도 줄어들 수가 없다는 것. 1921년 아까 예일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예일대학 총장이 된 후 38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제임스 엔젤이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38년 동안 훌륭하게 총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질문의 답이 아리송해요.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를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뿔을 기르지 말고 안테나, 듣는, 그죠? 가르치 받는 뿔은 기르지 말고. 뿔이란 들이받는 동물의 무기죠? 뿔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받으면 다툼과 싸움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테나로 들으면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가정이나 교회나 뿔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됩니다. 근데 나름 그 뿔로 들이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어요. 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람이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테나로 여러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마음들이 요즘 세대는 특히나 더 남의 말 안 듣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에게 관계가 있거나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을 들으면 당장에 들이받죠. 이것이 문제. 그 이유가 현대인들은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수도사에게 하루는 가족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고 불화가 많아서 하루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상담을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수도사는 우리 수도원에 성수가 있는데 신비한 우물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을 몇 병 드릴 테니까 가서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면 이 물을 입에 한 모금 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을 뱉지 말고 넘기지도 말고 딱 입에 물고 계세요. 남편이 말을 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이 여인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시비를 걸 때마다 물을 한 입에다 물고 대꾸를 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싸우려 들면 얼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한참 그렇게 떠들고 하다가 아내가 대꾸를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어져서 말을 하고 조용해 입을 다물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이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인은 다시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그 물이 정말 신비한 물입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했대요. 부인 이제는 침묵을 배우세요. 듣고 조용하기를 배우십시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듣는 것이 삶의 지혜죠.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야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고,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이게 상처가 되면 얼른 풀어줘야 돼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미안해 그랬어. 왜냐면 나는 그냥 뭐 할 말을 좀 한 것뿐인데 상대방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 사람만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상처가 오거나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조용한 영상이든지 음악이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치유를 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죠. 고넬료는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고 항상 기도했고 항상 듣는 자세로 산 사람이다. 이처럼 경건한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러한 고넬료에게 천사가 보내지죠.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아가셔서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가 물질도 정말 중요하고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전부 다 어려움은 있고 고통은 있고 사건은 생기고 마음에 항상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는 자들은 이런 것에 치유도 빠르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